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초림에 참여한 사람들, 재림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림에 참여했던 첫 번째 사람들,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프레임별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란 북쪽에 가면은요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르미아. 여기는 이란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가면 동방박사 교회가 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살면서 서쪽을 향해서 별을 연구했던 점성술사,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인데요. 자, 이 우르미아라고 동네를 가면 동방박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르미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구글 지도에서 재보니까 한 1600km가 되더라고요. 차로 가면 19시간, 일반적인 걸음으로 가면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사막이 많죠. 사막이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감안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주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이때 당시 사회 배경을 보면요, 목자들은 이때 당시에 그 계층 중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다고 해요. 하비루. 자, 이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나 그 다음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밤을 새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야말로 사회 구조상 가장 밑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는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양들, 왼쪽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의 양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된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으면 옷을 주고,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안데르슨이 쓴 성냥팔이 소녀가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요, 아버지가 폭군입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요, 밖에 나가서 성냥을 팔려고 강요하는 못된 아버지였어요. 성냥팔이 소녀는요, 12월 달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밖에 나가서 성냥을 팔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캐롤송이 울리는 그 번잡한 거리에서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손에는 선물이 들려있고 다른 손에는 집에 가서 같이 먹을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냥 하나 팔아달라는 이 소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눈이 너무나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외투도 없고 패딩도 없고 잠바도 없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냥을 하나를 켜게 되죠. 성냥 하나를 탁 켰는데 그 성냥 하나가 얼마나 따뜻한지. 근데 성냥 불을 딱 쳐다보는데 그 안에 벽난로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봐요. 성냥 불이 꺼졌습니다. 또 성냥을 하나 빼가지고 또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그 안에서 자기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줍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성냥을 켰어요. 성냥을 팔아야 되는데 이 소녀는요, 이걸 다 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공원 벤치에 누워서 얼어가지고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소녀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 공원에 나왔다가 벤치에 얼어가지고 죽은 소녀를 발견하고 가까이 갔더니 온 몸은 얼었는데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이런 소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겠죠. 우리가 아주 못 살 때는 정말 심하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냥팔이 소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되셔야 됩니다. 왼쪽에 속한 염소가 된다 그러면 너희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1절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영적인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목자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8절로 가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목자들은요, 밤이 새도록 양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목자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검색해 보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밖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밖에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그라 아울레오라고 합니다. 아그라 아울레오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요. 아그라라고 하는 단어는 목장이라는 뜻이고요. 아울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가 쳐진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울타리가 쳐진 목장 안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목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목장, 정해진 장소에서 양을 가두고 양을 치고 관리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 목장 안에서 양을 관리하는 그 양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릴 양들, 즉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이 양들은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양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양들입니다. 자, 이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이 일, 또 밤에 일이라든가 늑대가 쳐들어와서 혹시 훔쳐가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지켰던 양들, 바로 이 양들이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나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신 것을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자,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밖입니다. 이때 갑자기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좋은 소식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첫째는 예비하신다. 그리고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셔서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역사로 충만하게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결과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번 동일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평강하고 자녀들의 삶이 평강하고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 누구보다도 평강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강이 임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림에 즈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이 가득 차게 원하시면 한번 입술로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천사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뵙고 나서 자, 목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그들의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벗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요, 목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무슨 절기를 가고 있죠? 대강절이죠.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를 연구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신 제니퍼 그랜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빌이라는 교수님은요, 10대를 조사를 했어요. 10대, 미국의 10대인데 학년으로 따져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딱 2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룹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룹을 조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7학년부터 12학년 사이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자, 이들에게서 뭐를 발견했냐면 주일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일수록 중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
자,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면은 보면은요, 얘들은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스 그룹을 맡아가지고요, 한 10년 정도 전도사 생활, 1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유스 그룹을 했는데 별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학생들은 마약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대마초를 하고.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애들은 주로 지하실을 잘 얻더라고요. 빚도 안 들어오고 간섭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얘들을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하실 문을 뜯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전사님 하는데 술은 안 먹었는데 혀가 돌아갑니다. 전사님 오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혀가 좀 돌아가요. 들어가면은 대마초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어제 저녁에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막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다고.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대마초 안에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학을 만약에 보내려면 절대로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되도록이면 보내지 마시라. 확실하게 자신이 있고 봐줄 사람이 있으면 보내시라. 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가진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한테는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말 많이 하죠. 돈 보내주면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대마초 사고, 학교는 출석 겨우 하다가 나중에 잘리면 1등급 학교에서 2등급으로 갑니다. 2등급 학교에서 3등급 학교로 갑니다. 3등급 학교는요, 출석을 안 해도 졸업을 시켜주는 학교예요. 그 학교는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만 받으면 돼요. 비자 연장할 때도 다닌다고 써줍니다.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다니면서 다니는 걸 부모들은 잘 모르죠. 자, 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학생들을 보니까 중퇴할 수 있는 비율이 낮더라. 자, 두 번째,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높더라. 이게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사회학과 제니퍼 그랜블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뉴욕 에시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성들 50세부터 79세까지 약 9만 2천 명을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건강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사망 위험이 20%가 낮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년이나 길더라. 그리고 심장병 발생률이 2배나 줄어들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벌써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수명이 7년 연장되셨고요. 사망의 위험이 20%가 줄어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심장병은 2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로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7일째는 안식하셨죠. 자, 우리가 제7일,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 7일인데 6일은 나를 위해서 쓰는 날입니다. 제7일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죠. 일요일은 그 일자는 태양을 이야기하죠. 태양이 주인 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주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멀리서 오신 분은 진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인천에서 우리 5분이나 또 여기에 오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탄, 이렇게 또 일산, 이렇게 멀리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소련을 공산화, 러시아를 소련화, 공산화시킨 사람입니다. 자, 소련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 7일째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적이니까 우리랑 맞지 않아. 우리는 주 8일째로 간다. 7일 일하고 8일째 쉰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 8일째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생산성이 30%나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쉬도록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쌓이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큰 도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정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정인일 집사님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정인일 집사님은 소방 공무원이시잖아요. 밤새도록 지금 앰뷸런스 운전하고 잠안서 만자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커피 가지고 있길래 커피 많이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 커피를 많이 마셔야지 이게 각성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잠을 안 자는데 여러분 밤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가끔 밤을 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아침에는 미칠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날을 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했던 일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고요. 목자들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대강제를 맞이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를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요, 말밥을 주는 더러운 곳입니다. 자, 여기는 갖가지 오물과 냄새 나는 곳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야 됩니까? 자, 이때 당시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붙잡아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관이 없어요. 방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잡은 데가 어디냐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은요, 말똥과 냄새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나마 깨끗한 곳, 축축하지 않고 말똥과 오줌이 없는 곳이 말구유였던 곳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말구유만이 예수님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말구유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곳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셨던 장소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보니까 우리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세도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장 먼저 성탄을 들었고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봤던 목자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밤을 새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구하십니다. 한번 서로. 자,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맡겨진 일에, 자,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맡겨진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전도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충성이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을 샜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한번 합시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같이 안 해버리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 안 해버리고, 우리가 성경 많이 안 본다고 그래서 같이 성경 안 봐버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너희 주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 연말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우리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로 하여금 재앙을 그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을 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제사장들을 보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타락했어요. 주의 종들이 타락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되게 존경하고 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검색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붕해지니까 큰 단체에 이사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근데 거기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지 될 수 있는 이사장님인데 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 목사님이 변질된 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WCC를 지시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회하는 상관없이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 단체의 회장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더 이렇게 주일하기도 얼마나 여러분 바쁘고 힘듭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저도 새벽 예배 정말 최선을 또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가 많아지고 또 양들이 많아지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안 자겠다고 막 작정했던 막 그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 안 해도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원수는요 우리 편리함을 많이 이용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도 많이 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우리 주변에 영혼들 돌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주시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영혼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대강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연말 연시를요 하나님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도 양을 치다가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 대강절 기간은요 내가 할 일이 무릇 많죠. 여러분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온전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강절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 그리고 또 충성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를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밤을 새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어서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영이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준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